예전에 영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정확하게 1시간 남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30% 이상은 삶을 포기한 채 술과 마약 등등을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무려 54% 이상에 달하는 많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마지막 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이제 1시간 남겨져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갑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0명의 그 처녀들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저녁에 요즘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에스코트하는, 보디가드하는 10명의 들러리들을 꼭 세웁니다. 그 처녀들을 세우는데 그 처녀들은 긴 장대에 등을 달고 저녁에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밝게 비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채 10명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10명의 신부들이 조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죠. 부랴부랴 10명이 막 눈곱도 떼고 정신없이 일어나서 등을 밝히면서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5명의 처녀들은 여유분의 기름이 있어서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었는데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은 여유분의 기름이 없어서 불꽃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갔고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돈을 받고 부탁을 받아서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처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10명 모두는 목적이 뭐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와야만, 결혼식에 참여해야만 그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신부인 우리, 영적으로 신부인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인데요. 마라나타라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문에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들어있었고요.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라나타 신앙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을 삼아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조금 늦게 오시옵소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습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10명의 처녀 모두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결혼식에 들어갔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10명 모두 다 등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등은 준비했고 그냥 잠깐 빛을 비추는 그런 기름은 준비했을지 몰라도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혼식장에 못 들어갔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다면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가 있을지라도 기름이 없다면, 가스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따뜻하게 이 겨울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설마 신랑이 늦게 오겠어? 늦게 오면 또 얼마나 늦게 오겠어? 그리고 비싼 기름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준비해? 적당히 하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다 결국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고 맙니다. 가끔 보면 종말을 다룬 영화들이 개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영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종말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냥 영화이고 허구인데 실제로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막 라면도 막 왕창 사오고요. 막 통조림도 왕창 사오고요. 막 방독면도 사고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온라인상에서 카페나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는 모임, 종말 준비하실 분들 모이십시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영화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직에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과연 이런 준비가 진짜 종말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준비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임을, 종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유분의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기름입니다.
중보기도실에 1시간씩 매 일주일에 1시간씩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준비하고요. 나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기름을 준비하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기름을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 모든 이 종교 활동, 신앙생활은 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힘입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부랴부랴 기름을 구해옵니다. 기름은 구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결혼식장 문이 꽉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돌아오는 답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뒤늦게야 기름을 준비했지만 식장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 즉 마지막 날과 마지막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눈을 껌빡껌빡 뜨고 잠들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나는 이제 죽을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건데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하시고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끼지 말고 여유분의 기름을, 넉넉한 기름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긍휼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문은 굳게 닫힐 것이고요. 아무리 밖에서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린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여유분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근본 대강절 이러한 자세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늘 깨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